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외삼촌 즉 장인어른 라반과 이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헤어진 야곱은 고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32장 1절 말씀 보시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딱 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구나 천사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그 유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애가 끓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딸 꼭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모습인지 여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불 같은 모습인지 바람 같은 모습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크신데 이만큼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한 점, 두 점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중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중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20년 전에. 근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갈 때도 무척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낯선 땅이고 처음 가보는 길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에게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20년 동안 이 라반의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이, 하나님 신앙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또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는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에 내 신앙이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상황이 좀 안 좋았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뒤에 오시면서 문을 닫아주십니다. 우리의 앞과 뒤에, 우리의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 이렇게 천사들이 여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이제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하나임.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여기서 만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고 그 땅 이름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용기 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한 야곱입니다. 굉장히 기세 충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점점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을 보낸 거죠. 내 형님이 어디 산다고 내가 들었는데 거기 가서 내 형님을 만나보고 여차 이렇게 해라. 주인님의 동생이 20년 동안 이 외삼촌 집에 있었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커졌는데, 가세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 주인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서의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전쟁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람의 숫자가 나온 것은 주로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인 거예요. 4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야곱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형님이 아직도 나에 대한 분노가 멈추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있구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잊지 않고 있었구나. 그때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내가 급히 도망을 쳤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변치 않구나. 이제는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잡으려고 오고 있구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뒤로 돌아서 도망가자니
외삼촌 라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침범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분명히 이제 떠난다고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400명을 거느린 에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예.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예,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없고 그런 여지도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때 야곱이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 그리고 그 종자들도 있겠죠. 사람들 이렇게 둘로 딱 나눈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둘로 나눠서 일진, 이진 그렇게 해서 출발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님이 한쪽을 치면은 한쪽은 그래도 빨리 도망가면 되겠다. 절반은 도망가면 되겠다. 그러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 다 빼앗기는 것보다 그래도 절반이라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생각이죠. 야곱 나름대로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을 견뎌내려면은 내가 요만큼 손해보고 요만큼은 건지리라. 이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야곱의 생각 중에 우리가 다 안전하게 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나지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으니까 복수할 텐데, 그럼 다 죽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때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따로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게 뭘 하느냐? 여기서 야곱이 9절 말씀부터 보시면 12절까지 야곱이 기도합니다. 예, 야곱이 기도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기도했던 모습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여기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식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안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형님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날 살려주십시오. 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사히 고향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서 건넜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가축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님께 나열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한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기도의 본론이죠. 핵심이에요. 핵심. 진짜 내 속마음. 하나님,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구하는 기도예요. 간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싶었던 것을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기도, 그 간구한 내용이 뭐냐? 11절 말씀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제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두렵습니다. 혹시 형님이 나를, 그리고 내 처자를 죽일까, 칠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내 마음이잖아요. 이게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속마음을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기도의 마침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세상을 밖으로 나가서, 또 우리 가정으로 가서, 우리 일터로 가서 맞부딪히는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다시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어떻게 할까 두 때로 나눠갖고 한 50%만 우리가 좀 남기면 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야곱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속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알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낱낱이 알려주시는 간구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마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덜컥 겁이 들어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맞부딪히면은 믿음이 한없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간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풀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우리 구미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